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상처받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경계하심으로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던 분들입니다. 보세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싸움의 모양들을 말씀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적 싸움을 아주 잘 싸웠던 사람들이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인데 무엇에 순종하느냐? 믿음은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여론이나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기울여서 내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내 입술이 주장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되어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에 또 힘을 써야 됩니다. 듣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 듣기를
뭐랄까 좀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내 생각들,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장되어지는 거죠. 믿음은요, 순종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대로 현실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 산 믿음은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 공통점은 아브라함 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다라는 것,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난히 독특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근데 이 여인 라합은요,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경건한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아모리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기생의 신분으로서 천한 직분의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믿음의 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죄악의 이 도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실 그 주변은 상당히 불결한데 이 여인조차도 직업이 불결한 직업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면은 기생이다라고 하지만은 좋은 말의 기생이지 사실 나쁜 말로 하면은 매춘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족한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 성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의 한 여인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말씀 성경들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음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가 하나님의 인정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그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제껴두고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행동하는 거 보면은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건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생 야합과 같이 육체로는 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또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라합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을 이제 이 땅에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도 라합과 같은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먼저는 기생라합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들었다라는 거, 들었다라는 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 들었다라는 거. 사실 여기서 보세요.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사실 다 들은 겁니다. 이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들이 두려워해서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과 이스라엘이 강한 그 애굽을 꺾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낸 그 소식을,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의 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쳐부신 그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리고성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 않았어요. 오직 라합만 믿은 거예요. 라합만. 라합은 하나님의 사건을 듣고서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이 말은 라합에게 지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적인 신앙. 우리가 순종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음성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주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사실 아무리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신념이고 자신의 확신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믿음은요,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잖아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라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소문을 듣고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까 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 라합의 이 믿음이라는 게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생 라합 하니까 뭐 그냥 정말 정탐꾼들 숨겨주고 그냥 내보내가는 그 정도로 구원받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확실한 걸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 확실한 것을. 이 여인이요, 이 라합이 분명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민 손길을 결코 걷어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지의 이 믿음이라는 거죠.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이 라합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맞이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확률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리한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길 것이라. 라합은 그걸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너희가 이길 거래. 너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라합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생이라도. 라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기생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겼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이방인인 이 라합을 여러분 상대한다면 더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밑에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이 장에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적국 아닙니까? 적국.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적들 아닙니까? 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집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고 그런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길이 이 라합을 통해서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곧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므로 경외함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알지만 믿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에서 이제 믿는 거죠. 믿고 그분을 닮고 따라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능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능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능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끌어 주셨잖아요. 붙들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여리고성은요 정말 경관성 아닙니까? 정말 경관성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여리고성을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를. 내가 아노라. 엄청난 이건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사실 뭐랄까 좀 자신도 좀 헷갈리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좀 뭐랄까 좀 흔들리는 게 있는 거죠. 자기도 좀 불안한 거죠. 근데 내가 아노라 이런 거는 정말 뭔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 말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내가 주님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다.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 신앙이요 정말 훌륭하다라는 것, 그건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주고 있다는, 믿음의 행동으로. 본문에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요. 믿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믿음이 연쇄 반응. 결단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사실 여러분, 라합의 행동이요, 이게 그냥 보통의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거는 행동이죠. 목숨을 거는 행동. 적국 이스라엘의 영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는요, 아무도 라합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라합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만큼 라합이요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 확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를 보호하고 그를 숨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런 이 여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이 믿음에 있어서 단지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라합은요 그냥 단순하게 듣고 믿고 이게 아니에요. 믿은 거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저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발을 옮기는 거예요. 발을 옮기는, 한 발만 옮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거죠. 행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뛰어들었어요. 발걸음으로 그 물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옮겼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으로 또한 나타내실 수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안양시내를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전에 보니까 시장, 이 중앙시장 쪽에 가면은요 그 입구에 몸을 못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타이어로 이렇게 감싸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앉아 계신 이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제가 봤던 분이 나면서부터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람은 나면서부터래.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그런 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했을 때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들은 채 만취하고 돈이나 받을까라고 했다면은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 영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또 무사히 성 밖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점령할 때는 정말 다 이제 죽음을 당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 뭐 나의 형제 일가 친척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와 그들도 다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표를 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이렇게까지 확신한 거예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믿음이 결여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결여된. 사실 우리가 행동할 때는 믿음이 뒤따라야 되는데 믿음 없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것. 사실 그런 데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말로는 나중에 좋게 이 일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믿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추상적인 그런 행동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라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합은 분명한 그 행동에 믿음이 있었대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는 상급이 있었다네. 상급.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당연히 심었을 때는 싹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심는 거죠. 아니까.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을 심고 돌보기 나름이겠지만 심을 때는 다들 싹이 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 심는 거죠. 이처럼 라합도 그런 거예요. 라합은 오늘 자신의 그 믿음을 심을 때 믿고 심고 있다.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받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여러분 오늘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반절에 영접함으로 이후에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는 엄청난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이 이미 들렸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오직 라합만 믿어요. 라합만.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하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불신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그 믿음의 표시로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이제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럽고 더러운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씻음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방인이 선민이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성원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 과거에는요, 죄악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최악의 죄악 백성이었어요. 기생라합이었죠. 기생라. 죄를 먹고 마시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라합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족보의 한 사람이 되어진 거, 한 사람. 이방 여인치고는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무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라합의 이 엄청난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함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심과 함께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